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그 제목 비판 이런 제목 오늘 특성이 완전 반대되는 특성들에서 너무나 그 비판과 반대의 아름다운 세계 가사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목자님들, 우리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귀한 종들의 영혼이 더욱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주라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예수님은 특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3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비판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악의에 찬 판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판과 정죄를 금하는 것일까요? 이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언젠가는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비판의 말들을 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제가 했던 많은 비판들 그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판과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낙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아주 즐겁게 뒷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비판은 원칙적으로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비판과 정죄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매우 교만하고 사탄적인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시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때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때로는 다른 개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하루에 줄잡아 25,000에서 3,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25,000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을 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칼이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에서 나오는 비판의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혀 돌리는 것도 피곤하다며 손가락을 튕겨서 문자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얻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배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기도하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아무런 그리낌 없이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나 세상이나 권세자들에 대한 비판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들도 죄인들임을 알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흥분하여 비판의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같은 문자나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칭찬하는 글보다 욕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흠과 약점과 죄를 발견할 때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사람이 100가지 중 99가지 좋은 점이 있고 한 가지 허물이 있는데 나의 눈은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나에게 그 한 가지가 99개의 장점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허물이라도 찾아내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 허물을 환영하고 얼마나 가혹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찾아내지 못한 허물을 찾아내면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당을 만듭니다. 그 당의 이름은 더불어 비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릴 때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비판하다 보면 나는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잘못했으니 상처를 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을 교만으로 휘젓고 혀 밑까지 쳐들어와서 우리의 혀가 비판의 말로 칼춤을 추게 합니다. 말로 안 하고 속으로 해도 그 눈빛과 얼굴 표정이 더 날카롭고 무서운 비판의 칼로 도끼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시작하여 밀리사를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기세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종해서는 안 될 이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해석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내재된 사랑의 근본 정신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요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교권에 대한 탐심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맹인에 비유하십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임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 떨어질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티와 들보의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십니다. 41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티는 톱밥의 한 알갱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우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들보는 널빤지 혹은 통나무를 가리키는데 건물을 떠받치는 대들보, 기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들보가 들어가 있다니 예수님도 좀 과장을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실상 비판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의 더 중한 바 11조를 하는 이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때는 힘없는 과부의 가상을 삼키고 어딜 가나 높은 자리와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하나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도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들보, 대들보가 그들의 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가장 큰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라고 해도 많이 일그러져 있기는 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노래한 아까 우리 특성팀들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비판이나 정죄는 상처를 주며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 없는 의인으로 착각하며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교만이 그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은 나의 눈에 들보처럼 큰 교만과 사랑이 없는 무자비, 미움의 큰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비판과 정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경이 지저분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집중해서 겨우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런 안경을 쓴 채 상대방 눈에 티를 빼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티가 정확하게 얼마나 크고 어떻게 박혀 있는지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티 주위에 티와 연결된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해 함부로 빼주려고 했다가 자칫 남의 소중한 눈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눈에 안경부터 닦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내 눈 속에 널보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밝히 보게 되면 티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티로 인해 고통하는 형제의 눈물을 볼 수 있고 그 형제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떼어줄 수 있는지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을 강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 적극적인 사랑은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만이 밝히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눈에 티를 빼주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양의 눈에 티를 보고도 못 본 척, 절대 못 본 척, 안 보는 양의 목자님인데 눈에 티 들었어. 호흡 불어주세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의 눈에 티를 잘 찾아서 잘 빼주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티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함께 역사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눈에 티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주겠다고 하면 양들이 목자님 눈에 들보부터 빼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제 딸도 아빠 눈에 들보부터 이런 말을 무슨 잔소리를 좀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EBF에서 배운 것 같은데
내가 양들의 눈에 티를 빼주려면 우리 빼줘야 됩니다. 빼주려면 먼저 내 눈에 덜보부터 빼야 합니다. 덜보를 들고 양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할 때 양이 그 목자님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눈에 덜보를 빼고 나면 눈에 티가 들어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덜보도 빼낸 나의 실력을 신뢰해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작은 티를 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의 눈 속에 덜보를 뺀 사람은 덜보보다 작은 티를 얼마든지 능숙하게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눈만큼 예민한 조직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함부로 칼을 대거나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호흡으로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흐르게 해서 저절로 티가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비판의 칼을 휘두르고 정죄의 창을 찌르면 티가 오히려 더 깊이 박혀 눈에 핏발이 서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내 대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불구경하듯 그 죽음을 즐겼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냐고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힌 한 칸도마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들을 비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비판하고 십자가 나무로 내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넓은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그들을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피를 주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날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죄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때 어느 누구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듣고 8시간을 쉬지 않고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박정수 목사님도 여러 바이블 캠프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최희봉 목사님 이제 그만 울라고 하는데도 울고 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눈물이 흐를 때 양들의 눈 속에 있는 티도 아무런 고통 없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희생하여 여러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세리도 용서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때도 끊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화산처럼 폭발했고 아름다운 꽃으로 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자신의 전생애를 우리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일생을 죄인들을 섬기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고 만유의 주가 온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워 비판과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38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허물이나 아픔을 헤아려 준 것만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사정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는 남들의 아픔을 안 헤아려 주면서 내 아픔은 왜 안 헤아려 주냐고 비판을 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하냐고 또. 근데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헤아려가 정확하게 비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줍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되나 말은 우리의 것보다 커서 우리가 베푼 것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축복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되는 요만했습니다. 요만큼 사랑을 줍니다. 밥 한 그릇, 커피, 카페라떼 한 잔. 근데 하나님은 훨씬 큰 커피, 훨씬 더 맛있고 큰 그런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 조금 전에 왜 이렇게 말해? 나 판매 줬는데. 우리는 음료수 하나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며 작은 양들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고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이번 주 소천하신 진노수아 목자님은 지난 5년간 암과 맞서 싸우느라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사를 오가는 고통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간 그 옆에서 지켜본 우리 진재키 목자님이 자신있게 그 말을 합니다.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대해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비판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그 비판에 끌어들일 때 그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자신을 지켰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암이 온몸 구석구석을 파괴와 고통이 너무 심해 큰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때는 그는 신음소리 대신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진로사 성사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얼마나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을 탓하며 미워합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자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도록 그분들의 티를 많이 보게 해주십니다. 이때 제가 먼저 제 들보부터 빼고 그 티를 잘 빼주어야 하는데 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제 들보부터 빼지 않고 함부로 남의 눈을 티를 빼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말씀은 제 그러한 죄를 찔렀습니다. 섬기는 종의 자세를 입고 제가 뭐라도 되는 양 교만하게 굴며 얼마나 교만하게 비판하고 왕 발생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제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울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물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들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가 크기에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판의 죄를 회개하고 들보를 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죄성이 너무나 끈질기고 강해서 여전히 비판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의 돌을 던지면 사실은 그 돌들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날아갑니다. 나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던져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우리의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소감을 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감 안 쓰시는 분들 왜 안 쓰죠? 들보를 소감 쓰면 좋습니다. 들보를 팍팍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몇 단지. 우리 매주 소감을 쓸 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인 티에 렌즈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게 회개하는 소감인지 회개의 모양을 하고는 교묘하게 남을 비난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색 소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팀 목자님들은 잘 분별해서 선명한 소감을 쓰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겸손하게 너의 들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매주 대들보 하나씩을 빼내는 대들보 같은 소감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아주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의 티도 부드럽게 빼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생명까지 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며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용서의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을 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어떤 건지 압니까? 자루에 굉장히 많이 담아가지고 팍팍 누르고 팍 흔들고 그리고 팍팍 넣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진료사 목자님은 아픔 중에서도 더 아픈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섬김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아프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하들과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백성들을 돕는 선교사로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물질을 헤아려서 엄밀하게 헌금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하늘에서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서 진제키 목자님과 내 자녀들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판과 정체는 좁고 살벌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주는 세계는 태평양처럼 넓고 따뜻한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비판을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의 열매만을 가득 맺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용서와 주는 삶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용서와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와보니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요. 천국이 따로 없네요. 저도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며 치유받고 목자님들처럼 용서하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래요 라고 말하는 양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죄악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